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것에 조금 저항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이 있어서 이중 선택이라, 이중 예정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정서적인 썩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성경의 이중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예정하시고 구원 못 받을 자도 하나님은 정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중 예정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알미니아니즘을 주장하는, 늘 웨슬리란 말을 했고,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이제 오순절 계통에 사는 순복음, 이런 데는 이제 그 구원에 특히 이 순복음 같은 데는 구원을 우리가 전인 구원을 해석하기를 이제 그 전나라에 갔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 살아 계실 때도 육체 구원, 전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육체 구원에 있어서 치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도 현실적인 구원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 구원, 전이는 영혼과 인격적 조건을 결합한 것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회 목회자들도 보면 영혼 구원과 마치 우리 죽으면 영혼만 구원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른 표현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물론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동기와 목적의 의도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이미 우리가 만세 전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자로 해놓고, 육체는 우리가 현재 꼬잡으면 상처가 나고 아프게 느껴지는 오늘의 이 제한된 육체는 부활해서 영화로 몸이 돼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미리 땡겨 이야기 못하니까 그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마침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도 영혼만을 구원 얻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어느 교파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치유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것도 한계의 육체 구원으로, 물론 구원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영생하는 것에 대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또 의로운 신분이 되고, 또 마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에 속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자꾸 육체의 구원, 현실적인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이걸 일그러져갈 육체를 구원에다 결합을 시켜서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성장신학, 기복신학, 성공신학, 자꾸 이런 게 축복신학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 열심, 기도, 모든 것은 그것을 겨냥해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올바른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바른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별을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유기자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교환 아까 책자로 보면은 31페이지에 유기라고 하는, 이건 버림을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외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은 주님의,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성,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또 실수가 되거나 그릇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 행위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고 역사하시든지 그거는 다 정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하는 것도 그의 기쁘신 뜻에서 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예지예자이라는 말을 조금 해서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거기지 우리가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사람이 놓칠 수도 있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러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 슬퍼져요. 우리 여기 네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가지만은 그 어느 날 가서 뭐 구원을 놓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거 뭐 언제 놓치게 될 시간과 내가 그런 행위에 빠질는지를 우리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죄악되고 탈선되고 무능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대로 전적 타락이거든요. 토탈 디프라버티, 남김없이, 그러니까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 양을 말하는 거지 그것이 수준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토탈의 말 자체가 우리 보통 상품을 사고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을 사고 참 이게 합계가 얼마냐, 토탈 프라이스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처럼 전부를 우리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것은 남김없이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개인으로는 그렇고 또 인류적으로 보면 어떠한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아담 타락의 연대성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유전적인 죄악으로 탈선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감람나무 선악과를 구별하는 나무를 본 바도 없고 열매를 바라본 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너가 정해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우리에게 명령한 바도 없는데 그 우리는 수천 년을 지나고 오늘 우리가 사는데 왜 그때의 아담이 탈선한 것이 나의 죄가 되느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유전죄다, 원죄다 이렇게, 원죄라면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탈선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조상 다 아담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번성된
모든 이후의 역사 속에 태어날 사람들은 아담에게 전부 연계되고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탈선은 연대된 모든 인류가 죄악이 되고 탈선이 되고 타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원죄다 또는 자범죄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유전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별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다만 유전이라 그는 말에는 생리학적, 생태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적절한 더 표현이 다른 게 없겠는가. 그러니까 원죄라 그러면은 원죄를 최초의 죄악이 시작됐던 말로는 되는데 그것이 내죄도 된다는 말에는 또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또 최초의 그 탈선된 죄의 죄인과 그 사람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죄는 나의 죄고 그분의 타락은 나의 타락과 같은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에 보게 되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창조된 시간에 그걸 우리가 원문적으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24시간에 대한 시간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라. 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24시간의 시간적 이제 순환을 그걸 우리가 인간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고 인간은 남는 게 아니고 세월 따라 인간도 같이 흘러가서 오늘의 이 건강과 모습과 아름다움이 세월 따라 흘러가서 포동포동하는 그 피부가 주름이 잡히게 되고 세월 따라 인생도 같이 가는 그게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창조된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적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시간에서 보면 지금도 아담을 창조해서 선악과를 보지 말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시간과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은 현재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후 오늘까지 수천 년의 세월 속에 혈맥이 이어져 오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현재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는 항상 신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도 과거가 있거나 미래가 있거나 그런 게 하나님 영원한 현재다.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창조된 시간 개념에서 보면 영원전에 작정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성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성이라고 말이죠. 거기에는 이미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위대한 복락도 현재의 성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은 우리의 타락과 영원성에서 보면 동일하게 범죄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간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아까 말 예지를 또 의지를 또는 알미니아니즘에서 말하는 웨슬리의 사상에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우리 네 사람은 이미 오늘에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세례받은 데서부터 내가 구원이 아니고 영원전에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50년, 6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태어남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현재에서 영원한 현재에서 내가 존재하고 됐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육이란 말은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선택과 유기, 선택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것은 내 것이다, 너는 구원자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골라서 뽑아 택해놓은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을 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영원전에, 천국 갈 사람도 영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중 예정이다. 이중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육이란 말을 돌아가면, 육이란 말은 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버리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과 사랑으로 선택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기도 하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 뜻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을 왜 버리는 사람이냐? 인간의 도덕적 정감, 애연한 마음, 애잔한 마음으로 보면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옥불에 던지게 되느냐? 정확하면 바로 그 알미니우스라든가 웨슬리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잔인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버릴 자를 미리 정하여 멸망을 받을 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은 장로교회 칼빈주의 예정교리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것이 상당한 보완과 대안으로 논리와 또 교리를 세웠다. 그렇게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옳잖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 지적할 수 있죠. 왜 유기가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도 다녔는데 너들이 모든 이웃들과 백성들이 너들한테 말을 하기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한번 듣는 대로 이야기해보라.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모세가 이 땅에 다시 출현된 사람이 아닌가, 화신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실이거든요.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상당히 기이하게 바라본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란 말, 이때 해석 깊거든요. 굉장히 신앙의 정수를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이 복되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입이 자유의지가 됩니까? 신앙 고백 자체도 네가 네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깨달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입을 열어 너의 마음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게 했느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찾아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 로마서 3장. 왜 유기가 자유의지를 지금 우리 바로 알아야 되니까 로마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한번 잠깐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히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의지 작동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어졌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을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걸 아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이란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전적 타락이에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인격적 요소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결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의 의로움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을 타락한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잔인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 없고 인간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엮어가려고 하는 거. 예.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18절도 보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음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의를 선택할 만한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를 않다. 전적 부패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은혜를 한거에서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인간의 재량권을 그 엄청난 영원히 사는 복락의 영생 복락에 누리는 그 엄청난 구원을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선택해서 그럴 수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놓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불안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참히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되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다. 예, 주님의 고난에 함께 됐으니까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 실어져 있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고 예, 부활이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이 죽음으로 내 죽음이 보상이 됐고 주님의 고난을 다함으로 내가 받을 고난이 이미 보상이 돼 있고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란 말 귀한 우리가 예시적인 표현이지요. 가을 곡식이 익어갈 때 한쪽 구석에 벼가 자라서 고개를 숙여가면 그 논 전체에 있는 것도 이 첫 열매처럼 다 익어간다. 주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한 것은 나를 믿고 내디오는 수많은 선택 사람이 내처럼 부활한다. 그 첫 열매의 사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보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건 지가 육의 효과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책임보다가 구원을 선택하지 못한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원망이 없다. 그런 도덕적 정감,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불행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율적으로 신적 의지를 통해서 정당한 하나님의 자율적인 주권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외에도 마가복음 11장에서 23절, 26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기독교 참된 신학은 성경의 근거를 갖지 아니하면 그것은 종교 만담이고 종교 교양, 종교주의가 되는 것.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 11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아니 맞습니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요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 그 믿어지는 대상이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기라고 해도 내가 바다에 옮기는 능력이라보다도 그 믿어지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믿으면 그 믿는 기도 내용이 내가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이 고백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고백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떻게 타락한 내 의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홀려도 보통 홀린 게 아니거든요. 예, 나보다 더 의로우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예, 때로는 내 인격과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초월하게 되면요. 예,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요. 원수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초월 못하면요. 절대로 원수가 미워지지 선수 한 차례면 후수 10차를 때려야 되는 복수를 하게 되는 마음이 인간이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요. 예,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자유와 이성과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에 취하면 예, 성령에 취하면 시간 영원성, 시간에 초월한 영원성의 가치, 공간을 초월한 무한성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초월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 그 혜택을 받은 가치를 성령이 내게 적용시켜 취하게 초월해버리면 예, 얼마든지 예, 미움으로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 성에 취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신 배대로 바나바라든가 또 우리 복음에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 이름 누구지요?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 갑자기 스데반, 예, 스데반 집사. 그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느 사람이 던진 것은 두개골이 깨지고 어느 사람이 때리는 어깨에 가슴뼈가 부서지고 타륙, 낙골, 분골, 쇄신.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예, 아이고 어쩌나 그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는 지켜보는 사람은 찡그리고 안쓰러워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돌에 맞는 사람은 화색이 성경에 보면 화색이 만면했다. 이게 지정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이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그걸 초월하니까 내게 뜨끔뜨끔한 감정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감정이 벅차거나 눈물이 핑 도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진도 오고 머리를 숨고나고 어근력 깨물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가야 된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게 나의 이성과 지성을 흥분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그 신비한 초월적인 역사는 내가 잠잠하게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예, 어느덧 보면 내가 주 앞에 가 있거든요. 그게 내 자기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홀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나를 쓰시고 나를 부림의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거부할 수가 없는. 그걸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다. 가항적인 것. 예, 흔히 알미니아니즘이 말하는 가항적이다. 와도 내가 거부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안 되거든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예, 늘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와 선민 문화를 다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다메섹에 다마스커스 오늘날 성경의 수리아로 말하고 일반 우리가 국명은 시리아라고 하는 예, 제가 그 다마스커스에 가봤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할례를 호텔에 주는 것을 내가 옆에 찍고 사진 찍어 온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그 성경에 보면은
무슨 언어? 예, 무슨 언어라 그지요? 성경에 보면 시리아 언어가, 수리아 언어가 있습니다. 알라모라, 알라, 예, 알라모라. 그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걸 박해하려고, 억압 주려고, 그들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고 파멸시키려고 공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갔지만은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도 못하고 도성에서 주님이 바울아 바울아, 그때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거꾸로진 뒤에 무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한 예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 13번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12번 나타나고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바울은 30몇 살에 혈기방장한 그런 유대 율법주의가 그 율법 계율에서 사람을 억압하려고 갔던 것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게 가항적입니까? 그게 의지로 되는 겁니까? 불가항력적이 아닙니까? 예, 그분에게는 그런 방법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사건으로 역사,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시신처리를 우리가 강 집사님하고 화제를 삼은 40일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미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내재적인 영적인 성화와 영적인 감화를 줄 때는 바울이 불렀던 그 본질적인 부름의 깊은 정신은 나를 부르심과 바울을 부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필요 조건에 따라 부르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만 바울에게는 부르는 방법이 그렇게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부름 방법은 내가 부름을 받아 그런 형식으로 부름 받은 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초월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 처지와 내 생각에 적절히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달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못 받은 것은 나는 그렇지 않는 감격이 없잖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바울도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봬도 그래요. 넓은 길 못 가게 우리 이 목사님을 저렇게 붙들어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한 권사님 강집사 가만 둬도 잘 살 건데 괜히 불러다 여기를. 저도 마찬가지. 왜 고등학교 국어 선생 한참 잘 나가고 가요 수업 한번 하면은 그 당시에 12만 원씩 들어오고, 그 세월에 12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도 그걸 버려두고 우덩이 교장할 때 나는 신학 가야 됩니다 말할 때, 이게 박광수 장로가, 친구 장로가 김석해 너 미쳤다. 예. 그래서 너는 주의 종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미쳤다는 말은 그 양반 말을, 왜 미쳤다는 말을 그 광적인 병들렸다 뭐 그래도 도저히 그게 아니고, 저 세상에서 주님께로 미쳐왔다. 성령이 땡겨서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주님 앞으로 미치게 밀어졌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래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우리 다 미쳐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본정신 아니에요. 본정신은 넓은 길 가고 내 욕망으로 가고 이기적으로 살던 게 내 본심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예 이미 정신이 돌았지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돌아. 그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니 창조할 때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마음이 본심이란 말이에요. 탈선과 제약은 본심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래 기뻤더라 힘이 좋았다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탈선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본심이 아니죠. 예, 본심이 아니에요. 예, 이미 하나님이 유기자는 자유의지에서 선택을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과 같이 영원히 종말까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자기에 있어요. 벌써 그 우리가 허용작정이라 우리 작정 속에도 주권적인 강제 작정이 있지만 허용작정이 있어요. 그래 가도 예 바울은 하나님 허용 못했습니다. 아까 네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되죠.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17년 5년 공회원에 그거는 법도 만들고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결정해가지고 내밀고 그 처단하라고 처단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유의지로 될 수 있었습니까? 발도 못 들어 밀었죠. 예, 발도 못 들어. 이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선한 행위, 하나님의 자유롭게 예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용되어지고 이중 예정에서 허용되어진 것이 육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택의 반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우리가 선택받은 감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광 우리가 광희라고 하는 말을 그랬습니다. 한자로 광희 예 그 휘자는 그 빛날 휘자 한자로 그냥 이렇다는 말 빛광자 빛날이 탁 비치는 겁니다. 이 본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남에게 비춰주면 영광을 내가 흡수해서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내게 온 것을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린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내 이웃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빛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 사람의 가슴을 비춰 따뜻하게 비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되는 열매를 맺고 영광의 제일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오늘 제가 말씀을 다음에 그걸 차춤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우리는 반응적인 예, 그래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충성, 헌신, 사랑, 희생, 봉사 이것은 하나님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 줍니다. 영육간에 필요할 때마다 예 절대로 제 같은 사람 물질 많이 안 줘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강의할 때 그 당시에 제가 70억을 주면 네, 우리 저 뒤에 앉은 남자 직분이 이래가지고 앉아서 그래, 내가 70억을 주면 여러분 앞에 안 삽니다. 왜? 70억일 때 12% 이자인데 70억에 15억가 하루에 가서 한 300만 원 주면 뿌린 서초동의 강마당, 오마당, 정마당 만나러 가서 티 빼주고 손가락 조말떡거리고 앉아 그 짓 하기도 바쁜데 내가 여름한테 언제 이 짓 하고 내가 섭니까? 자, 70억이 생긴 게 복입니까? 70억이 안 생긴 게 복입니까? 뭐하게 무슨 말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예 눈치 빤 사람이 예 70억 안 생긴 게 복입니다. 맞소이다 내 그랬지. 그 70억 생긴 내 그 짓 하는데 그게 70억이 나를 탈선하게 하면 주님은 70억을 안 줘야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완전 하나님의 신적 관계에서 자기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 유익한 것만 교통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던 것도 시골에
4,000평의 가온도 홀랑 날아먹고 시골의 집 한 채도 날아먹고 아현동의 경기대학 뒤에 아파트도 하나 날아먹고 예, 그 뭐 전부가 다 가졌던 거 다 홀랑 날아먹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오늘 제가 못 만났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거. 그 넓은 길 가지 않게 그 싱싱할 때 붙들어서 40년 전에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오늘 이렇게 있게 하는 40년 후까지 이 짓을 할 수 있는 게 복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예, 저는 불행으로 생각하면 오늘 또 핑계대고 안 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서울 가서 상당히 좀 피곤했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 시간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성령이 쓰시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헌신 충성은 공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복의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 그 말이. 반응. 예, 그 반응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것도 갚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그러니까 오늘날 의지주의 아까 제가 그 말하는 의지주의, 공적주의, 축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복을 받고 예, 헌금해야 복을 받고 자꾸 인간의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 가는 걸로 십자가의 무한 가치와 절대 가치를 뒤에 가리워 놓고 예? 그 은혜 속에 나의 내됨이 있는 걸 가리워 놓고 내 땀 흘림과 헌신과 헌금 그것에 내가 사는 길이 있음을 말하게 되는 것. 이 의지주의, 자유의지주의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서 예, 그렇잖아요. 감사해서 천지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위해 있고 주께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서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위탁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감격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교회 출석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연애 시절 다 지나왔습니다만은 모두 전혀 총각 때 연애 해본 사람 중에 못 해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 학생들 때 제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아마도 못했을 게 아니냐. 정답은 내막아주 있습니다.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자 사랑하게 되면은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를 위해 돈 쓰는 게 아까운 줄 모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더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예정과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반응을 일으켜준다는 거지. 부르짖을 때부터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도도 마찬가지. 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예? 구하라 구해야 주지 않느냐. 아니 주는 사람 마음도 안 돼 구한다고 주나요? 문을 걸어놓는데 열려집니까? 꼭꼭 숨어있는데 찾겨져요? 찾을 때는 나서 나를 찾으라. 문을 열어놓고 이 문을 열어라. 자 이걸 받아가라.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행위가 먼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섭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 네 사람은 여기 왔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랑 잊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사랑 잊지 아니하면요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으로 작정돼. 예. 적어도 우리 이 목사님이 쓰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공의의 법칙에서 보상을 해주자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흔적을 성령이 인도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정직한 공의예요.
정직과 공의. 그게 우리 네 사람의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길을 가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유기와 작정의 차이입니다. 예, 유기와 작정. 이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에 하나님이 전적 타락의 전적인 그런 타락의 그 아까 범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 타락이 자기 의지로 구원 조건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우스 웨슬리의 사상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절대 여러분, 예, 앞으로 우리 네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선택 이후에 죄를 지어도 선택했던 그것이 유효하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의는 영원히 지속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잠자고 전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사는 게 아니냐? 아니야. 야곱은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지만 정말로 아까 말한 감결 정말로 그 애인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 해야 되고, 예, 서로 대화해야 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달음에 대한 행동을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원인자로 자유의지로 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 행위를 주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대답하는 거라. 예, 대답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한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리액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리액션, 리스판스. 예, 리액션. 요거는 이제 순간 우리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래 던지면, 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리스판스는 아들 저거 받으세요, 알지요? 이렇게 하는 거는 리스판스는 대답을 해주는 거. 생각하고 인격 판단을 통해서 대답을 할 만한 이치를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반응해주는 건 리스판스고, 예, 순간적으로 벌이 쏠려고 막 이래버리는 건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응을 일으켜서 나를 영원히 즐겁게, 예, 나를 사모하게 하는, 예, 사모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거든요. 인간의 능동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게 이게 우리의 참 불가항력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한 걸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책을 고단 페이지 좀 열어보실래요? 예, 그 쭉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당장 못 읽으시면, 예, 차츰차츰 한번 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그리고 그 육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야, 나는 선택됐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주님 사랑,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적 작전, 예, 우리가 신적 장로교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작정은 신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로 결정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통함을 받아서 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영원한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작정을 펼쳐나가는데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오늘도 제가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일반 섭리지요. 예, 일반 섭리. 그다음 특별 섭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죠.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도 잘 우리가 아시는 대로 프로비덴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로비덴스는요, 프로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도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먼저 앞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 오늘 4살이 이래 모인 걸 앞서서, 예, 내가 여기 행동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아까 리액션이나 리스판스로 온 거고 그 전에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보다가 앞서서 이 행동을 하게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그것이 리스판스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걸 우리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순종의 자리지 주님 내게 끌어들이는 능동이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특별 섭리로 구분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 있고, 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여러 각파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 35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적 증거, 예, 절대 성경에 증거 없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특히 칼빈주의는,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종교 개혁은 성경을 떠난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걸 제가 늘 말을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 개혁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갔다. 탈선한 성경에서 되돌아갔다. 원상 회복됐다.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걸 곁에 섰던 사람이 정면에 서게 되고 옷자락을 놓쳤던 그 옷자락을 찾고 있게 되고 잡고 있기 전에 내 옷자락을 미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 그 우리가 선제 행동, 예,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에 대한 것, 특별 작정, 구속 사역의 작정, 예, 작정을 주님은 성경에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은 내가 선택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각본에 따라서 초월적인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인도를 해서 나의 나됨을 내 이성과 지성에 대답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원히 변함없는 하늘나라의 그 복락에 살아갈 모습을 확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확실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정한 대로 우리 대답하고 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내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자입니다.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책임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대로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없다. 만인 구원설이다. 지가 믿어가다가 구원을 놓쳤기 때문에 왜 하나님 책임이냐 그 말. 그런 우리가 무책임한 말이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실컷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 의지로 나는 오만 구원을 놓친다. 그래 떨어져 버린다.
이게 참 불행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에서 근데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한 7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제가 생략하고 신적 지혜에 기초합니다. 예, 신적 지혜란 말은 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작정은 실수가 없어요. 그르침이 없어요. 착오가 없어요. 예,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 네 사람을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1000만 년 흘러가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후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좀 잘못 살아도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자범죄는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죽을 죄가 그 죽음을 속죄에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고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라고 하는 거 귀한 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보람이 거기 있는 거고 교회 가는 보람이 행복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에 기초한다고 거기에 1, 2를 보면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셨다. 세상을 있기 전에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 세상이 있기 전에 만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이 조그만 나무를 하나 심으면서 책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상품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가치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심으면서 아무 열매 가지든 10년 후에 되어질 나무가지의 열매를 심을 때 이미 계획을 하고 심단 말이죠.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할 때도 그 동기와 결과를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심는데 끝나지 왜 심느냐는 결과를 심는 행위의 결과진 모습을 동시에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하들드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보다도 종말이 먼저다. 그런 이론을 세워서 책을 내고 모든 사람에게 의식을 자극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예, 구원보다도 종말은 세상 끝날이 종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보다 먼저 있었다. 또 따져보면은 그렇게 원리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경신학자인데요. 자, 그럴만한 학자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창세전에 있었어요. 예, 세상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우리말에 아니 에베소 1장 4절에 디모데 1장 9절에 했잖아요. 그 다음 변경되지 않는다. 제가 쭉 앞에 자꾸 너덜하게 말하는 거는 있는 말을 종합해서 사설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인시켜준 제 강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미 있어 확인한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미 전부를 사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이미 드린 바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예. 천국 가세요. 오늘 김석관 교수 왔나 안 왔나 보면 면류관을 썼을지 안 썼을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저기 오셨네. 오셨네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찬송 앞에 간 성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 앞에 간 성도들이 예수님도 부활했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마가가 본 대로 손자국 다 그대로 있는 모습을 영화롭게 설어놨잖아요. 예.
영화로운 몸이 되니까 엠마오로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고향 땅으로 실망하고 돌아갈 때 주님은 초월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가니까 못 알아보고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금일에 된 일 모르냐? 그게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이랬다 무참히 속절해지 죽어가서 실망적이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 되게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고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주님을 증거하다 우리는 순교하리라 결심하고 엠마오 도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로해서 회고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영원한 몸이 되 언제 나타나는지 엠마오 두 제자 옆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만은 초월합니다. 이게 영화로움. 그래서 영화로움. 아무 구애받고 하고 싶은 대로 그 하고 싶은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바른 행동 외에는 영원한 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극치의 가치를 행동하는데도 무제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영화로운 몸입니다. 나와 같이 너도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우리 열지도 않고 닫아놓은 동간에 연바도 없는데 더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는 이 육체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천국에 같이 만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민수기 23편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후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기쁘신.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를 사랑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지금 주의 종들과 나누냐? 그 나누는데 아멘 받아들이니까 똑같이 말씀하면 융합이 되고 일체가 돼가니까 하나님 어때요? 어때요? 제가 어제 아는 사람이 저기 중국에서 왔는데 18년 지금 전주로 갔는데 여기 어디 살았다 그럽니다. 작정도 있다가 저는 간석 이거 간석 맞지? 간석 온다고 그래. 어린애를 하나 유모차에 걸고 보따리 하나 들고 굉장히 아주 핸섬하게 미로 생겼어. 내가 우리 가족하고 앉아서 아이고 잘생겼다. 그래 어머니가 미인인데 걔도 미인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짓거린단 말 우습지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 저를 보고 한갑이 지났습니까? 그래요. 저보고 그래 차고는 자기 자유다.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로 보지 않고 남매로 보더라고요. 남매로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누나뻘입니까? 나를 동생고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어제 같이 오면서 우리는 구청역에서 내리고 자기는 간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잘 가라고 그러고 우리 인사를 하고 한 열 몇 개 역을 같이 이야기하면 온 바가 있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하고 되어진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를 보고 나를 누구 같다고 하는 말을 해요. 지난번 이야기했죠. 옆에 했던 어느 나이 많은 사람이 성직자 같다라고 하는 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강도 사촌 같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빴을 텐데 성직자 같다. 얻어먹는 사람도 저기 보고 목사님 그리고 너도 한 푼 달라 그러고 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목사같이 보인다는 거야. 기분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참 그래서 그래 되는 보담도 남에게 비춰진 모습이 아까 말해 영광의 빛이 와서 남에게 저분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다. 근데 어제는 제가 강의하러 2시 20분부터 강의인데 1시간 남아서 옆에서 좀 교환도 이렇게 확인하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다방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불이 칭칭하고 뭐 주변에 그 다방 하나인데 큰 다방인데 이 집 문을 닫아버렸다. 장사 안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옆에서는 200m 거리가 있는데 거기 내려갔어요. 가서 차 한잔 달라 그러니까 불이 칭칭거지 술집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아유 불이 치면 내가 뭐 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밝은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 40대 초에 되는 여성이 오더니만은 차를 그래서 시원한 거 한 잔 달라 그랬더니 2잔 시킬까요? 그래. 왜요? 저는 일이 없어요. 그래. 저 거도 하나 시키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바이라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그래 했어요. 다른 이야기 끝에 다바이라 그러니까 옛날 다방 문화 마담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위주알 고절하면서 한 잔 챙기거든. 그래서 매상 올리거든요. 예, 한 잔 사달라고 그런 거 그걸 거부하기도 그러고 처음에는 찜찜하고 요즘 다시 이런 게 있나? 오는 손님한테 차 한 잔 얻어 먹으려 빌붙으니까 그 모습도 매너가 엉망이지만은 예, 왜 무고하게 길가에 예? 주고 오늘도 그 보니까 집게가 자꾸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5천 돈만 원 줘가지고 수고하신다 초일합니다. 이따가 식사를 하세요. 얼마나 더 좋을 건데 코에 술 넣은 사람 아양 떨고 티 받고 하는 사람 내가 사줄 게 뭐냐 10분짜리에 들어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한테 얻어 먹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요. 달갑지 않죠. 2잔 시키라고. 근데 조그만 요런 소주컵 같은 데다가 얼음 몇 개 넣고 그걸 커피를 넣는데 쫄딱 마시는 거 없어요. 양이 없어요. 지는 또 요런 컵에다 하나 마시더라고요. 맞고 뭐 자꾸 말하려고 찝쩍거리는데 내가 지금 어두컴컴하게 해서 좀 밝은 데 한 보니까 전부 2잔은 한 잔 앉아서 한 잔씩 하더라고요. 라떼 백낮인데. 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거의 돼서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언니 여기 이 손님 10,000원 받으세요. 10,000원입니다. 그래. 세상에 그 마담 되는 주인 마담인지 그래서 내가 카드를 주고 그 말을 안 했지만 뭐라 그러냐면 자주 오세요. 친구분들 데리고 오세요. 그래. 아니 여기 못 올 때입니다. 우중충하기도 하지만은 서울 시내에 차 한 잔 비싼 게 4,500원인데 얘는 5,000원 받는 것도 그렇고 한 바를 주고 그 다음에 손님 오는데 뭐 자꾸 한 잔 달라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님 데려옵니까? 그러고 나와버려서 아마 찜찜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도 이 다방에 다시도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뭐 말하게 되면 얘가 분분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참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 말하려고 저보고 뭐라는 어느 부동산에서 왔습니까? 그래요 저보고 왜냐면 부동산 사는 거 와서 뭐 술 한 잔 걸치면서 하니까 나도 그런 유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예 어느 부동산에서 왔느냐 그래 예 제가 어디서 온 거는 비밀이다 그리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말로 좀 하면 그 좋은데 부동산에서 돈벌이 하는 중개나 하는 사람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날 보고 야 성직자 같다 소리하고 장사배기 같다 하는 소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권사님 같다 집사님 같다 예를 들면 목사 같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열매 맺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하나님은 뜻대로 기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주 안에 모든 힘이 다 포함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응답받을 내용, 내가 누릴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속에 속해 있다. 예, 함축돼 있다. 그러면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속에 내가 살아갈 모든 구할 내용도 이미 거기에 선언적으로 작정으로 이미 허락된 허용으로 구원 속에 구원 가치, 구원 질서 속에 나의 모든 소원이 응답받을 내용,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그 밖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후하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말 함부로 지금 일반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 속에 나를 대신해 죽어가는 그 위대한 희생 속에 나의 모든 소원이 그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의 작전 가운데 마지막 죄에 대하여서는 예, 허용적이다. 이게 이거 조심할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작정하셨지만은 그 작정은 하나님이 직접 효과를 발생케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지, 죄를 짓지도 않고 짓게.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자유의지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알미란 주의는 죄를 지어서 은혜를 놓치고 구원을 놓친다 이런 결론을 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린 다시 견인 구원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예, 발이 먼지가 묻으면 씻어서 새롭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래서 성화를 해가 성화도 성의 역사를 통해서 끝끝에 끝내는 예, 주님이 참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걸로 그건 우리가 견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죄를 허용작죄라고 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는 게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 요소와 영성이 어두워질 때는 그렇잖아요. 장사 지났는데 거슴돈 5,000원 줘야 되는데 8,000원 썼으면 괜찮네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성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정직하고 밝은 영성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지요. 예, 나타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자주 말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것은 구원의 주요 예,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 구원의 주. 그걸 우리가 아르케 고스란 말, 구원의 창시자. 우리 헬라어로 쓰면요, 예, 아르케 고스. 예, 아르케 고스.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창시자다. 우리 네 사람이 가슴 속에 오늘 신화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창시자고 원시자고 시작한 자고 심어준 자고 최초의 원저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 성경 번역자에 보면 오더라고 하는 원저자가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감리교서 말하는 선제적 은총에 따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봤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게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줬다. 그것이 창시자다. 예.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끝내는 구원을 놓치지 않게 그분이 완사하고 불완전한 그 말은 뭐냐면 또 우리가 신학적인 관련 해석을 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끝내는 주님이 믿음 안에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전케 하러 완성케 하러 왔다고 하는 말을 나의 믿음에 창시하는 분이 결과적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걸 주님이 온전케 해서 내가 구원을 놓지 않고 완전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피니셔라고 하는 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이고 심어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가꾸어서 끝내는 그 믿음이 탈선해서 구원을 놓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피니셔가 돼 마감자가 돼서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나를 구원자가 되게 하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와 작정 선택에 대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거라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허용하지만은 그러나 끝내 우리의 죄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화를 완전케 해가지고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안심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받아놓은 거 구원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인침을 의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속죄의 선언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칠 수 있고 주님 손을 놓치고 나는 내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는 이거는 불행한 이론이에요. 비난은 하지 않지만 비평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로서 얼마나 복된 우리의 구원의 행로를 가고 있는가. 여기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제가 늘 말할 때 원리적인 말을 실천신학적인 내용을 곁들여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거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가 쉬어가지고 또 한 30분 하고 밥 먹도록 그렇게 하십시다.